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최근 묵상했던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 조금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함께 교독을 하면서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예배가 시작될 때 함께 불렀던 찬송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에도 472장을 또 조금 전엔 471장을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은 내용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치유 찬송입니다. 저도 몸이 아픈 적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 늘 몸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무잠도 아픈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상당히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오랜 기간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그런 질병이 찾아올 때 그것이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초신자들이죠. 신앙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과 기도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잘 분별이 안 될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죠. 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번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생각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도 능하시지만 농업에도 능하십니다. 아이를 잘 출산하게 만드시는 일에도 능하십니다.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에도 능하십니다. 가뭄이 오게도 하실 수 있고 홍수가 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바다에는 바다신이 따로 있고 산에는 산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도 나무신이 따로 있고 바위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신이, 모압 땅에는 모압신이, 암몬 땅에는 암몬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 비추어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심각한 문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자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데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잖아요. 전쟁은 없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농경의 신에게 머리를 숙여 풍년을 기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바알신은 그 신상의 모양 자체가 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농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가축이죠. 그래서 소는 농경을 상징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매우 조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바알 신앙 속에서도 어떤 창조 설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알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마른 하늘에 가뭄을 끊고 비가 내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힘을 뻗으면 하늘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풍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신이 힘을 다하면 죽습니다. 무슨 놈의 신이 죽어요? 바알 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바알 신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의 건기가 찾아오죠. 건기가 끝날 때쯤에 바알을 믿는 사람이 또 제사를 지냅니다. 왜? 바알 신을 되살려야 되니까. 그럼 바알 신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비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 풍족한 양식을 이렇게 소출로 얻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바알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좁혀놓고 보니까 우상 숭배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바탕으로
말도 안 되는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찬송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치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몸이 아픈 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야지, 약을 먹는 건 약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잘 나누어야 됩니다. 약사 선생님의 조언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의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런 의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고 개발하고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신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많아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생명을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후에 엄마 아빠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을 하고 그 부모님이 번 돈으로 한 밥을 먹고 성장을 하고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그걸 들이마시면서 성장하고 땅에 물이 흘러서 그걸 들이마시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인간이 돈을 주고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어리석은 과학 또는 진화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신은 없다, 우연히 다 만들어진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쟁에서는 이미 창조론이 승리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장황하게 소개를 하면 또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에게 가지 말아라, 약 먹지 말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의사의 도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병원에서 성실한 의사, 유능한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개발하도록 해주셨던 좋은 약을 먹고 빨리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으면 의사 선생님 덕분이다, 신약이 참 잘 나왔구만,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근본입니다. 약을 먹어서 나았는데 그때 약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도 억지도 아니고 실제 있는 그대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은 의사, 약사, 또 약 이런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참여한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 있는 것처럼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치료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치료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육체의 질병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소유는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서 주님의 더 좋은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빨리 고쳐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내려는 녀석이 야, 용돈 주면 뭐 할래? 이거 가지고 아주 건강을 해롭게 하는 불량식품 사 먹을 거야. 그러면 누가 용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재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그걸 뇌물 바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면 그걸 사기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실까요?
주지 않으시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때에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생명이니 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은 기도도 게을리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말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찬송을 부르면서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 또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불편과 또 고민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늘 평소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드린다고 기도하지만 그분들의 병세가 눈에 띄게 빨리 좋아지지는 않아서 늘 마음속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만 떠밀지 마시고 그런 내용을 함께 알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주님께서 들어주시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은 제목으로 합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기도는 목사 혼자 하고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젊고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몸이 불편해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감기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의 몸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 돕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도 넘어지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다 붙잡고 일어나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완주 중앙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이성을, 아이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네 이름입니다. 성은 당연히 그 성읍,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을 말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성벽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조그만한 담장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리고성처럼 높을 뿐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벽도 있습니다. 그 성의 위치에 따라서 그 성이 교통이라든가 어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일수록 성벽이 높아지고 또 튼튼해진 법이고 또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고 또는 그 지역 자체가 산 언덕 꼭대기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성벽을 높이까지 세우지 않아서 높이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성읍도 있습니다. 아마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크기도 작고 그러다 보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고 그 위치가 약간 언덕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성벽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지를 따라 올라가면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벽은 높지 않을지라도 언덕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런 느낌으로서는 상당히 성벽이 높아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격다짐으로 선봉에 서 있는 병사들이 화살을 맞고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냥 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복병을 두고 상대방을 성벽 바깥쪽으로 유인해내서 그렇게 해서 적들을 이렇게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고 비어있는 성을 점령하여 불사르는 그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백성들을 다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 얼마 크기도 별로 큰 성읍도 아닌데 그냥 뭐 2, 3천 명만 데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탐이 보고했을 정도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봐도 정탐꾼의 말이 맞아요.
그래 내가 봐도 그런 생각을 했어. 너희들이 가까이서 봐도 그랬다 이거지. 알았어. 그러면 3,000명만 올라갔다 와라. 그랬다가 코가 깨졌습니다. 코가 깨진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지파 아간이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는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외투 한 벌하고 금과 은 조금이었습니다. 겨우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해야 되는 것은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영문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전사해야 되는 뼈아픈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입을 다물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 범인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혔고 유다지파의 여러 족속 중에 뽑혀서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을 끌어내서 추궁을 하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봤자 사람들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을 수색하면 금세 도둑질한 물건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이자 비로소 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느냐. 이제 네가 좀 괴로워져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물들을 죽였습니다. 그곳을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간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뼈아픈 과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7장의 내용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고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명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뭐 하세요? 빨리 명령을 내리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대장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빨리 명령 안 내리고 뭐해?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모든 역사는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에 과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와는 달리 이 말씀은 여호수아만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명령을 백성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지난번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전사했을 뿐 아니라 그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이 색출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혼란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아이로 올라가서 그 성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명령을 더 주셨습니다. 이번에 공격할 때는 그냥 무식하게 밀고 올라가지만 말고 복병을 두어라. 병사들을 매복시켜서 그 매복시킨 병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도모하도록 해라. 두 번째는 이번 전투는 지난번 여리고 전투와 달리 탈취물들은 그것이 양식이 되었든 의복이 되었든 가축이 되었든 아니면 무슨 돈이 되었든 거기서 탈취한 것들은 너희들끼리 나눠 가지도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백성들 중에서 3만 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는 그 반대쪽에 매복을 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출발할 때 또다시 5천 명을 선발해서 또 다른 쪽에 매복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매복을 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36명을 죽였던 원수 아이 사람들 중에서 남녀노소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혹여 눈치채고 도망가는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길목을 지켜서 한 명도 살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직접 본진을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 사이에 조그만 골짜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면 이제 아이 사람들과 맞붙어 싸워야 됩니다.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이성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영에서 나와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놈들이 또 공격해 오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이 왔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번 전투는 골짜기를 지나서 그대로 진군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성 안에서 수비만 하려는 아이성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성 밖으로 죄다 나와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작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통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셔 아시겠지만 이 작전이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속은지를 한 명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면서 아이성으로부터 꽤 먼 곳까지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아이성 사람들이, 뒤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뒤쫓아가면 그들을 진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깨어 있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단창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날 단창을 들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당시 드론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을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 최첨단 전자기기로 아이성 사람들이 충분히 성 밖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귀뜸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것만 들을 수 있으면 완벽한 타이밍에 복병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창을 들어라! 아이성 사람들이 성을 벗어났느니라. 이제 복병들이 뛰어 올라가면 아이성은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단창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군호가 되어서 매복했던 사람들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야! 단창을 드셨다. 우리가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어젯밤 들판에서 불편하게 자고 밥도 먹지 못하고 여기 숨어 있었던 것 아니냐.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으니 용맹이 올라가자. 숨어있던 3만 명이 아이성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성의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아이성 안에는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네들 뿐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저기 불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을 놓자 불이 번지면서 삽시간에 큰 불이 일어났고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통수를 치려고 다을락말락 하면서 성 밖으로 나오다가 이거 뭐지? 뒤를 보니까 원래 자신들이 뛰어나왔던 아이성에 큰 불이 붙었고 이미 연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어쩌다 누가 실수로 냄비를 태운 게 아니고 매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완전히 불질렀구나. 다시 말해서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는 포위된 것이구나. 복병들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을 보고 아이성으로 진격해 올라갔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을 추격했던 아이성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성을 불질렀던
복병들도 성 밖으로 나와서 들판에 있던 아위 사람을 앞뒤에서 협공했습니다. 이쪽으로도 도망가지 못하고 저쪽으로 도망가지 못해서 이날 살아남은 아이성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들판으로 뛰어나온 아이성 군사들을 다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쳐 죽였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그 조그만 성읍에 1만 2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에 있는 것 중에서 돈이나 의복이나 아직 쓸만한 물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해서 갖다 먹어도 되고 자기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중요한 건 뭡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 건너서 강변이 거기가 길갈입니다. 그 주변에는 큰 성읍이 아직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 주변은 그냥 공터였습니다. 그 공터 그리고 그 주변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공을 세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터에 지파별로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교두부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를 격파했던 것입니다. 조그만한 교두부 하나만 확보한 것이 아니고 남북으로 길다란 가나안 그 땅의 중부 지방을 거의 대부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넘어 아이성까지 점령하자 남북으로 길었던 가나안 땅 중간이 툭 잘렸습니다. 가나안 중부 지방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쪽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북쪽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상호 연락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이제 점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분이 넓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기습을 할 만한 가나안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남부 지방 그리고 가나안 북부 좀 먼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가까운 곳에 적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찬스는 뭐죠? 기회입니다. 찬스는 기회다. 이제 가까운 곳에 적이 없으니 이번 전투의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자. 사람들이 에발산에 모였습니다. 세켐성 앞뒤에 산이 있었는데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에발산이 뭘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모세 때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각각 뭐라고 선포를 해야 될지까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다. 남부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고 북부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 중부 지방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더 미루지 말고 당장 세켐성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은 중앙 성소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들을 이렇게 저렇게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희생 제물을 올려놓은 것이죠. 번제와 또 감사제를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그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타게 했습니다. 번제물은 사람이 먹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받은 것들을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 고기는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감사제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릴 뿐 아니라 그 고기 중에서 기름에 해당되는 부분을 걷어가지고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고기는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는 그것이 이제 감사 제사인데 그 제사의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목적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전투를 이렇게 시원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야, 앞으로 계속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지만 나중으로 미룰 수 없어. 일단 감사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백성들한테 전파했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병을 숨겨놓고 거짓으로 지는 척하면서 적들을 유인해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주셨을 때 성을 들어가서 불질렀고 성 밖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협공해서 진멸해버렸죠. 그리고서 소유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져갔고 감사 제사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간 때문에 그리고 아이성을 첫 번째 공격했을 때 36명이 전사했을 때는 여호수아도 밤늦게까지 울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었는데 다시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적이 어디 있겠느냐. 승승장구 백전백승이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은혜를 바탕으로 에발산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원리입니다. 원리. 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을 시작할 때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시대적 사명이 있다. 여호수아의 시대적 사명은 모세 때랑 좀 달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럼 여호수아 시대의 시대적 사명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시대적 사명이에요. 거기서 뭐 전도하고 있고 거기서 그게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 쥐어 짜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명령이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반드시 완수해야 될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 때는 다르죠. 모세 때는 뭐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애굽에 살 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들을 버리고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모세 때 시대적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시대마다 시대적 사명은 조금씩 다른데 뭐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의 기도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 소풍인데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건 유치원생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잘하는 기도입니다. 초등학생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중학생이 기도하는 내용은 같을까요? 다르겠죠? 고등학생의 기도와 이미 결혼한 남녀의 기도가 같을까요? 남자의 기도와 여자의 기도가 같을까요?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의 기도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같을까요? 다 다르죠? 교회에서 이쪽 방에서 봉사하는 사람하고 저쪽 방에서 봉사하는 사람 기도도 달라요. 주일학교 교사의 기도가 다르고 성가대원의 기도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뭐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다고요. 사도 바울의 시대가 다르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 다르고 구약 이스라엘 시대가 다 다른데 원리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 원리는 뭐냐? 그 원리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전엔 전화하면 제깍제깍 받으셨는데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전화해도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참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하나님께서 끝끝내 전화를 안 받으시면요,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10배 되는 숫자가 지금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려주시든지 벼락을 때리시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지 않으시면 수백 년간 존속되어 우리 이스라엘이 오늘 멸절하고 끝납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성가대원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른 적 없는 마귀만 득실득실 찾아와요.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고통 중에서 끝끝내 죽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개는요, 고친다는 뜻이에요. 전에 범죄하던 행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말도 바꿔야 됩니다. 전에 범죄하던 것을 후회해야 돼요. 그때 자신이 했던 일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고쳐야 합니다. 어렵지만 고치겠습니다. 주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저지른 범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물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나이도 어린 녀석이 얼굴 보니까 막 화가 많이 났어요. 어린아이도 화날 수 있잖아요. 왜 화가 났냐 그랬더니 친구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친구랑 계속 등지고 살 거야? 친구랑 다시 화해해야지. 그랬더니 친구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받아주겠대요. 그 대신 그 용서가 진심으로 하는 용서여야 된대요. 그거 어떻게 하니? 들어보면 알아요. 그 나이 어린 꼬맹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했던 친구가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용서해주고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10살도 안 먹은 그 꼬마도 아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가짜 회개인지 진심을 다 바친 회개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질병에 걸렸다가 치료되고, 전쟁에선 승리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공부에서 합격하고,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어져 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발전소에서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도 그 발전소하고 나하고 중간에 꺼져 있으면, 끊어져 있으면 그 엄청난 에너지는 남의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그곳으로 빛도 발할 수 있고 선풍기 바람도 불 수 있고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냥 다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배고픈 건 해결됐는데 질병은 해결이 안 됐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끝없이 기도하죠. 근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신약과 구약 이쪽 저쪽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번갈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사도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무슨 사사의 이야기 다 다른데 원리는 똑같구나. 하나님과 범죄하면 관계 깨지는구나. 구약에는 범죄하면 깨졌는데 신약에는 범죄해도 안 깨져? 범죄하면 깨집니다. 깨진 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회복하면 사는 겁니다. 단절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깐깐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을 다 바쳐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즉시 그 회개를 받아들여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전화로 표현하면 우리가 전화 드릴 때 바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전주시장한테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습니까? 완주 군수에게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개인 번호는요, 공개를 안 해요. 공개된 번호는요, 대부분 비서가 먼저 받습니다. 그게 무슨 일 때문이십니까? 어디십니까? 물어봐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연결을 안 시켜줍니다.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지금 통화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0.1초 만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대화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한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죠. 영어로 다이얼로그. 두 사람이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는 강단에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으로 떠오르고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일상을 생활하면서 뭔가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 반짝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그게 대화 아닙니까? 대화가 된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단절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평소에 관계를 끊고 지내다가 아쉬운 일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아빠 돈 5천만 원만 밀어주세요. 별로 밀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생활비를 보내주던 병원비를 대주던 하는 겁니다. 당장에 순금덩어리만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그런 생각을 잡숫지 마시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관계가 틀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괴짜라서, 하나님께서 변덕쟁이라서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죠. 좌우에 있는 사람한테 떠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워낙 잘못한 게 많은데 이번 일은 정말로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그런데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좀 치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주변의 친구들하고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내야 될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우치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압박하시기 전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으로 허락해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안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된 것만 허락하시고 유익되지 않은 것을 자꾸 달라고 구하면 그건 끝끝내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큰일 또는 아주 사소한 사적인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결정 내리고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1초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